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명절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뒤틀리게 만드는 커다란 일이 없이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말을 하곤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란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삶의 단계를 거치며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해야 할 시기에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할 시기에는 직장을 구하며 결혼할 시기에는 배우자를 만나 때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남들처럼 다 평범하게 사는 이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하며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삶이 대체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루면서 갖게 되는 기쁨은 잠깐 느끼게 됩니다. 제 아무리 많은 부분을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성취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숨가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삶의 기쁨을 다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대신에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는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감정의 자리에 어느새 메말라버린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 때문에 심지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다 줍니다. 특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랑하는 가족이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가족이라도 모두 다 서로의 마음이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도 안 듣고 기대만큼 학업이나 일을 해내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원하지 않는 일로 세상을 떠나보내게 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서로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기초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을 상실하게 된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질을 잃고 난 뒤에 극단적인 상실감과 삶의 허무감에 휩싸일 때
삶의 의미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다른 사랑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의미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불리며 이 땅에서 다른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랑과 물질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갇혀 자신만 알고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고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로 인해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며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당시 가장 중한 범죄자를 극형에 처하게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던 처지에 떨어졌을 때 삶의 희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제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삶의 의미도 없이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소망을 잃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가 삶에 절망하며 홀로 쓸쓸히 있을 때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 처음에 저는 그분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시면서 제 마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대학도 떨어지고 아무런 볼품없는 처지였을 때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랑하며 그분과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제 곁에 계시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제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놓게 만드는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자기의 사랑과 성공 그리고 세상의 거신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비춰 예수의 사랑을 갖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지 못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만 알고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진정한 사랑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비유를 든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함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랑 없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희생이 수반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가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었고 그분들이 갈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커다란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민족의 선조들의 값진 믿음의 희생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과거처럼 지금은 목숨을 위협받는 커다란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희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죄의 유혹을 거스리고 이겨내는 믿음의 결단에 따른 희생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IT 기술을 통해 얻는 미디어의 홍수 가운데 본받지 않고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보며 즐길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안 보고 안 듣는 이런 일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개인적인 희생 없는 값싼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스스로 고난에 함께하려는 믿음의 대가를 기쁜 마음으로 치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대가가 때로는 35절에서처럼 환난이나 곤고,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위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인 자신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때문에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환난이나 곤고 그리고 박해나 기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받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삼위일체적인 관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임을 주님 앞에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모래성이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조차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은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철저하게 죄인을 알아 하느님 앞에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도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남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았던 그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만한 의롭지 않은 삶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인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인정을 받으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지만 자신 앞에 주어진 삶을 35절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회하고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할 때일수록 더욱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한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에 빠져있던 살아왔던 죄인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랑, 물질 사랑,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임을 진정으로 알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꾸미는 손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삶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사랑을 주어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